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로 주기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이 뭐죠? 다시 표현하면 마부가 말을 어갈 때 고삐를 오른쪽으로 탁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뻣뻣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오른쪽으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당기더라도 왼쪽으로 안 가고. 이것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의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분명히 이 백성이 또다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못 가겠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또 그렇게 또 반역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쳐버릴 것이 아니냐, 다 죽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 사건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사건에 연결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 40일 동안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죄악을 지은 그 사건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네,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 때문에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겠다니까 이 백성들이 슬퍼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장신구가 뭐죠? 장신구가 뭐예요? 몸에 붙이는 장신구.
귀걸이, 코걸이, 뭐 이런 모든 것, 뭐 반지, 팔목걸이. 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코걸이도 있었어요. 코걸이도 있었어요. 또 뭐 머리에 여러 가지 뭐 붙이는 이런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을까요? 이 장신구는요, 다 누구한테서 받은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검은 패물을 요구했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검은 패물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달고 있는 장신구는 거의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장신구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장신구가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그들이 믿는 각종 신들의 형상을 새겨놨어요. 귀걸이에 그 새겨놓은 것, 형상, 모양, 그림. 그러니까 다시 변하면 이 장신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장상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다시 변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는 회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진 밖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회막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몸을 굽혔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의미는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지금 어디로 올라가라 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올라갈 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갈 때 나를 인도할 자를 나에게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모세는 누구의 은총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슨 뜻입니까? 은총이란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은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는 거 있죠. 예. 다시 표현하면 이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는 의미인데, 은혜란 또 무슨 뜻인가? 은혜란요, 그런 호의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과 호의와 이것을 베푸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요, 기본되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고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 받죠. 월급 받는 것은 왜 월급 받습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월급 받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요, 다 뭐냐면 내가 뭔가를 그걸 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뭐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필요하지? 하면 시계를 딱 풀어 시계를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시계를 받기 위하여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줬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 어떤 사랑, 호의, 친절, 이런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은혜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개념은요, 문제성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이 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느끼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진호 씨, 뒤에 서서 좀 들으면 좋겠어. 왜냐, 그래야 이제 정신이 더 집중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 있어요. 오늘도요, 제가 좀 재밌는 거 봤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마다 제가 재밌는 거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예화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마다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몸에 좋다는 모든 보조식품을 잔뜩 들고 우리 이 여사님 오실 때도요, 엄청 들고 왔습니다. 그 여사님께 딱 보니까 그 앰플, 그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이번에도 또 이스님 오시잖아요.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자기가 먹는 이제 보조식품을 들고 오셨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요, 그 박사님 만든 거 제가 알거든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싸고요.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더라고. 두 분 다. 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온 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냐.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받은 생명은 내가 노력하고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내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금수저는 흙수저는 관계없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내가 먹고 살았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박약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 일을 좀 쭉 해왔는데, 비영리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들, 은혜원, 이런 시설들의 일들을 이제 쭉 보면서 이제 한 30군데 이렇게 한번 만나봤어요. 이야, 정말요, 이 세상에요, 정말 가슴 아픈 사람 많더라고. 태어나면서부터요, 뇌에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나이가 30이 된데도 어린애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지금까지 살았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내일 죽어도 오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야. 맞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생활 가운데 뭘 불평할 게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는 이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이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을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또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지금 주의 은총을 내게 입혀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들과 함께 가달라는 것입니다. 자, 15절로 뛰어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약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이,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 모세의 이 요구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 했죠. 그러다 이제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의 이 간청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음에 너로 쉬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쉬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쉬게 하다, 평안케 하다, 짐을 내려놓게 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모세의 그 막중한 짐, 부담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금신상을 섬기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대한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용서를 베풀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3장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또 16절에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총은 아까 이야기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총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은총을 입은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만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아멘. 예, 아멘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포함되고요. 가장 큰 은혜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살아날 동안 온갖 번뇌로 고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어야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종교가 생겼고 서양에서는 철학이 생겼습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유명한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요,
죄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이 죄를 해결할 때 다 해결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노임을 받죠. 그래서 뭐 배상을 하든지 깜빵에 들어가든지 또 다른 사람을 상해했다 하더라도 상해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상해했는데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죠. 그 값이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돈으로 지불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감방에 들어가든지.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때렸습니다. 왜 때렸냐면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너도 고통을 당하라. 이게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은 때리는 건 없죠.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을 지불해야 되냐 말이에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것은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그 죄의 값을 갚는 것이 죽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 아들 독생자를 땅에 보내셔서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어.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뭐 한 것이 있냐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내가 받기 위하여 뭔가를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직도 우리가 이 아무것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값없이 죄를 사했다.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에 이만한 사랑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에 사는 일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젖 먹여주고 뭐 키워주고 뭐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장가갈 때도 막 집도 사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으로는 비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죽으면 아들이 산다. 이럴지라도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엄마를 할지라도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부모는 아주 좀 드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요, 생명으로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 얻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33장은요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 은총을 입었다면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표징, 그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 위장병 걸리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산 것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밖에 못 잤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공고해, 피곤해, 돈은 많이 벌었어. 그러나 그 결과는 내 몸에 병이 생겼어. 쉼이 없는 삶이야.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져주시고 그분이 내 일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총이라. 여러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잘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했는데 딱 만난 것이 홍해 바다야. 대는 막 애국의 군사들이 막 잡으러 쫓아와. 난감한 상황이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홍해 바다를 쫙 갈라버렸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입니다. 건너니까 이제 애국 군사도 쫓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을 또 닫아버렸어. 홍해 바다를 다 몰살해버렸어. 애국 군사들은. 그래 나오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뭐냐면 목이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애국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 이제 먹고 살 일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만나가 이슬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니까. 또 그 광야는요, 굉장히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쫙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편히 쉬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1장 5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거든요. 연전연승이야. 싸움마다 실패한 적이 없어.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셔. 왕불을 보내가지고 적들을 막 물리치고, 어떤 때는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적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적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정벌 사업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셨다. 이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요, 왜 여러분이 그 질병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최고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결이 있어.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성경에 보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찾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게 보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몸의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를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에 섬기는 한 표시가 장신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버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죄를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여러분 뭘 깨달았냐면, 아, 이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죄라.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쫙 읽어보면 내가 우상을 섬겼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네? 거짓말을 버리고, 도둑질했네? 버리고. 이게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면,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사오면 저에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이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요, 사람은요, 죄인이라서 뭘만 생각하냐면 내가 섭섭한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런 건 가슴에 딱 새겨놓고요, 막 다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셔야 될 일은 뭐냐면 남이 나에게 상처 주고 섭섭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감사한 것, 은혜 받은 것, 나의 일상적인 삶도요, 옛날에는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요 이곳에 지내시면서 날마다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게 감사였구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십시오. 제가 연애시를 보니까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더라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음에 과거에 베풀어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와, 제가 놀라운 글을 봤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셨냐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과거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냐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사옵거든 저에게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제 경험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든밸리 사업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갔습니다. 갈 때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체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권기용,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권기용,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용기가 되는지. 그래서 지금 그 가는 중간에 이제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으면요 뭐를 더 원하냐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인생이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은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만 딱 적해버리면요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 이 욕심과 여러분의 젖된 욕망이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수 없지. 그런 인생이 공고해지고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욕심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비추어올 때 반대가 된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굴복시키고 다음에 모든 일에 그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적인 경험 가운데 두 가지 경험을 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세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실패한 경험과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패한 경험은 언제나 내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아주 일이 안 풀리더라고. 두 번째,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3달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응답받은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인 거야. 저는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요, 바로 실행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예,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이다. 여러분, 날마다 비치는 이 햇빛은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의 소리로 여러분의 심정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오늘도 이 음식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사는 이 누리는 모든 것은 무엇을 증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은총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언제나 은총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죄를 제거하십시오. 저는 문둥병처럼 피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그대의 욕심, 그대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애는 은총받은 자의 축복받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